맞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뜻을 정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와 허물 또 저주 모든 지옥 갈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그 체결하신 그 언약을 다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셨다. 그러니 너희 입장에서도 사람들이야 천국 가도록 인도를 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그 선택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겁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도록, 부모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도록, 남편이 또 아내가,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같하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내 가족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만 속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 타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이, 가족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을 만들고 어떤 일들을 만들고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인격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 인격 앞에, 그 선택권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사람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순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인간들의 선택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더디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왜 이렇게 더디나?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가슴 터지고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이 따르는 제자들 중에 대표해서 12명의 제자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70명의 제자, 또 그 외에도 여러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르면서 목격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었어요. 그들의 대표해서 12명이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쭉 떠나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 대독해 주셨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잘 쫓다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 안 쫓을 거예요, 다시는 안 따라다녀요 하고 싹 도망가요. 신기한 일이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양다리를 거쳐, 양다리.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뭐가 나올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뭐가 주어질까? 내게 뭐가 유익일까? 예수님 나타내신 이적, 표적, 능력,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야, 저 예수님을 따를만하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2000년 전부터 막 돌아다니시면서 각색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그리고 뭐 죽은 자도 뭐 살리시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시고 그냥 멀리서
손도 안 대시고 뭐 깨끗함을 받아라. 그 순간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쫓고 싶겠냐고요. 저 같아도 쫓고 싶죠. 다 뒤로 하고. 근데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잘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영생 주려고 온 거야. 죄 사함 주려고 오는 거야. 천국 주려고 오는 거야. 모세가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 산떡이야. 모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바로 나를 상징했던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럼 너희들은 영생할 수가 있다. 그 따르는 제자들이 어라? 이건 또 무슨 소리다냐? 이건 또 무슨 소리? 이건 무슨 뜻이지? 너무 어렵습니다.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쭉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아닌데요.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게 아닌데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하고 떠난 거예요. 몰랐을 때는 쫓아다녔는데 알고 나니까 떠나요. 야, 참 이런 아이러니한. 쭉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그 대표라고 그랬죠. 12명이라는 것은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너희도 나를 쫓는 이유가 그거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야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예수님 따르면은 야 이 세상의 모든 전염병이니 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질병도 죽을 일 없겠다. 병들 일 없겠다. 그리고 지상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이유고 나를 따르는 목적이냐? 그게 아닌데 그래. 그러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대답하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입에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 마귀가 누구겠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서도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궁극적인 그 목적, 그 이유, 그 뜻을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확실히 정하면 시험 들 일이 있겠는가 이거죠. 시험 들 일이 없다 이거죠. 전혀. 정말 예수가 신앙생활의 이유고 예수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조건들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느냐? 시험 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딱 뜻을 정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요동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뭐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뭐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조건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간다. 그럼 절대 예수를 떠날 일이 없다. 아멘. 내가 예수로 기뻐하고 내가 예수로 만족을 누리기로 뜻을 정한다면 정말 그 예수로 만족이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예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마음속에 지독한 그런 우울감도 쫙 사라져요. 우울할 일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발생해요. 우울할 일들은 계속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건 우울할 일이 발생해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 소멸돼요.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지독한 그 고독감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다 사라져요. 속상한 일들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 희미해지고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짓눌릴 일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월등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막 사탄이 공격하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막 우울해요. 거기에 푹 빠지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아니요. 예수가 이유고 예수가 목적이 되면 그렇게 마귀가 일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고 사랑하세요. 내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월등할 수도 있고 다른 애들보다 아주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내 입에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자녀를 품지 못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슴이 없으면은 아무도 자식 하나도 품을 수 없고 부모 형제도 품을 수 없고 아무것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불행할 일도 없어요. 굉장히 세상이 불행한 것 같아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큰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어요. 아무리 슬픈 감정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뜻을 정하면 소위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일 안 될 때도 있고 견적을 잘못 뽑을 때도 있고 잘 뽑을 때도 있고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아이고 손해볼 때도 있고 세상에 그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귀라는 놈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정한 뜻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그 예수님 목적이야. 확실하게 그 예수님으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다 사라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제일 상처 많이 받은 것 같고 제일 불행한 것 같죠. 내가 제일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불행하게 살아온 것 같죠. 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당신은 나만큼 안 살아봐서 그래. 당신은 내 경험 안 해봐서 그래. 당신 나 같은 거 겪지 않아서 그래. 다 각자 기준이 다 자기이다 보니까 제일 각자는 다 자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어요. 소리도 질러야 엄마가 젖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다 넘어가져요.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 살아왔어요. 예. 그렇게 아내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왔죠? 그렇게 남편하게 살기 싫어도 살아왔죠? 예. 아유, 저 그냥 내 자식이 아니면 내버리고 싶어. 내버리고 싶은 자식인데도 살아왔죠? 아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내가 왜 부모 밑에서 자랄까? 우리 부모는 왜 그래? 그래도 살아왔죠? 봐요,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다 사라져요. 거기다가 예수님만 내 안에 딱 중심이 되시면은 더 잘 사라집니다. 예, 고민하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 뿐이고, 예수님 오시면 그것도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먹고 살고 수고하고 그런 노고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 아무것도 근심거리, 걱정거리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1년 구해도 안 구해져. 3년 구해도 안 구해져. 뭐 5년 구해도 안 구해져. 막 갈수록 이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 그런 청년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맨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 청년한테 아이고 푹 쉬세요. 잘 노세요. 푹 쉬세요. 그러면 그 청년이 막 기쁠까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놀고 있으니 푹 쉬세요. 그럼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노고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살아가져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니까 더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로 기뻐하리라, 예수로 만족하리라, 확실하게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는 나를 왕으로 잘 섬길 거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할 거냐. 그것을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계속 물어보세요. 나와 함께 살 거냐 떠날 거냐, 함께 할 거냐 떠날 거냐. 함께 하겠다면 함께 사는 거고 떠나겠다면 멸망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싶으냐? 그럼요,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 나는 거하고 싶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뜻이 다르니까 팽개치고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구약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 이거는 퀴즈입니다. 퀴즈.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네, 모르시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 여호수아는 누구 아들이래요? 네. 그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은 눈이다. 좋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눈이에요, 눈. 눈 이렇게 눈. 히브리어인데 이 여호수아, 주목하라고 말씀드려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쭉 수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는지 다 목격했습니다. 물론 갈렙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다음이어서 후계자니까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나는 못 들어가고 죽겠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마라.
꼭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라. 걱정이다. 걱정이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라 또 뺏기고 멸절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꼭 그런 민족이다. 근데 그 사실은 예언대로 결국 나라가 나중에 다 망하긴 했어요. 모세가 우려한 대로 나라가 다 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그럴 것 같으니까 신신당부했죠. 그게 이제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그 설교까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 다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곳을 다, 가나안 동편도 서편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세처럼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사를 쭉 봐왔는데 너희들은 참 목이 곧아서 교만한 민족이어서 늘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 떠나더라. 근데 봐라, 많이 하나님을 뜻을 정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나와 내 식솔들,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냐. 내가 증인 아니냐. 실패한 자도 많이 있지만 나는 성공한 자의 증인 아니냐. 쉽게 말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내 가족들도, 내 후손들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꼭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해라. 그게 싫으면 다른 신을 섬겨라.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또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죠. 14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시인하고 결단을 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더니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했다. 나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하나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쫓는 자가 받는 복을 받은 바로 그 증인이 나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 보지 않았냐? 나를 목격하지 않았냐?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소리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도 좋아가 아니라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다 얘기를 하죠. 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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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여호수아 죽으니까 금방 변질됐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시오.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하십시오.
교회가 있을 때가 그래도 기회예요. 한국 강산에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복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사라지면, 지도자들이 없으면 그나마 다 영국 교회처럼, 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하지 않잖아요. 이제 유럽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하지 않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도 그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죽고 이제 사사시대에 가면서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신들 다 섬기고, 쫓아냈던 신들도 다 섬기고, 결국은 왕도 세워주고 해도 다 소용없고, 모세가 예언한 대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죠. 뜻을 정하지 못해서, 뜻을 정하지 못해서. 자, 우리의 정한 뜻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보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 믿음이 보장이 돼요. 우리 마음도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 점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악은 강해진다. 악은 강해진다. 어둠이 짙을수록 이 새벽이 가깝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빛 대신 예수님의 재림은 가깝습니다. 세상이 악랄해지고 악해지고, 그렇게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믿음을 잘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을 아껴란 말은 빨리 믿음 안에 서란 얘기죠. 세상이 더 악해져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만큼, 정한 뜻이 요동하지 않을 만큼 믿음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는데도 왜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냐, 왜 자꾸 세월을 허비해 버리냐. 그러지 말고 짧은 세월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라, 이거죠. 그게 세월 아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곧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뜻을 정해서 주님이 지금 오실지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성경 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오래전부터 교회들이 이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관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전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설교를 관대하게 해버렸어요. 죄는 만지면 만질수록, 죄는 접하면 접할수록 그 죄는 익숙해집니다. 한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거룩함이 익숙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술 한잔 먹어도 지옥 안 간대. 그냥 뭐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먹는다고 해서 뭐 바로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아. 뭐 그럴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정신이 문제인 거죠. 그 정신,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 내 우울함과 내 기분을 예수로, 신령한 것으로 자꾸 만족을 누리고 신령한 것으로 해소를 하려고 해야지, 세상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것,
그 정신,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에 자꾸 접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천국 갈까? 이거 하면 지옥 갈까? 이거 하면 지옥 갈까? 이거 저거 하면 지옥 갈까? 이것은 뭐랄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들이, 어린아이,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주 이거면 지옥, 아이고 저거면 지옥,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해? 그 수준은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고, 성숙한 자는 정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술 한잔 먹고 마시는 것은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술 한잔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술 한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술 한잔 마실 때 하나님 술 한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면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 술 주셔서 아유 이런 기도는 어떡하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내 영혼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거 먹어도 이까짓 거 먹어도 지옥 안 간대. 어린 거예요. 아주 어린 겁니다. 술 한잔 먹는 거 지옥 안 가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기준을 삼는 것은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선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설교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질서가 잡힌 겁니다. 그나마 너무 이제 그 극한으로 가면은 또 율법주의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질서가 잘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외파 이 박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뭐 관대하게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뭐 골초했다느니 이런 설교를 해버리니까 뭐 성도들이 뭐 어떡하라고. 큰 믿음을 추구하는 뭐 그 이사 갔더만요. 저 강남에 큰 믿음을 추구하는 게 있었죠. 뭐 그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하는 경고지 뭐 일반 성도한테 하는 경고 아니래. 그래서 자기도 술 한잔 마시는 거 너무 좋대. 근데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맥주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그러면 그 와인 마실래요? 이분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나 퍼스트 클래스를 탔나 모르겠네. 난 한 번도 그런 사람 없더만. 나는 뭘 탄 거야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탔어요? 요즘 물도 안 줘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고 저는 술 한잔 마시는 거 뭐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튜어디스가 자꾸 뭘 마실 거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안 좋아하니까 술 마시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 마셨습니다 하면은 또 공격받으니까 피해가고 설교는 두리뭉실하게 해버리고. 그 교회 간 사람이 처음 등록한 날부터 술 한잔 하러 간대요. 제가 직접 듣기로는 등록하고 나서 기념으로 술 한잔 하러 간대요. 술 한잔 하는 거, 술 한잔 딱 마셨다고 너 지옥 이러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깨닫기를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선이 없어져요. 선이. 그럼 나도 모르게 세상에 파묻혀가고 죄악에 파묻혀갑니다. 그리고 양심이 점점점 무뎌져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다는데 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피 흘릴 만큼 내가 죄인이야 라고 과거에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로 바뀌어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것도 예수님이 피 흘려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거룩에 익숙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익숙해지지 말고 거룩함에 익숙해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진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있어야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하고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는 것,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하고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아시겠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에 익숙해라 그 얘기잖아요. 방향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더 가라.
세상에 충만해지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가라 그 얘기잖아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하나는 천국 향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멸망 향해서 가는 거니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 하나님,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사야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그 어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단지 뭘 해라?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 뜻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을 정할 때까지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버리기로 정하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이제는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